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나님은 최고의 글작품으로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특권을 인생들에게 허락했는데,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심령들이 범죄함으로 그 엄청난 낙원을 잃어버리게 되므로 수고해야 하고 아이를 낳는 고통까지 뿐만 아니라 인간의 타락과 죄악으로 세상의 만물까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들어가게 됩니다. 세계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신 현장을 살펴볼 때마다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깜짝깜짝 놀라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15, 16세기 세계를 주름잡던 유럽의 강호들, 그들이 스쳐 지나가는 곳곳에 엄청난 살인과 또한 지배를 당하며 압제를 당했던 흔적들을 우리는 세계 역사 속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바다를 주름잡던 대영 제국, 그들 스스로 우리나라는 해가 지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지금도 떴던 해는 지고 있다는 사실을 역사 속에서 살펴봅니다. 18세기 구소련 연방과 미국의 이념적 이대에 오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민족,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아픔과 고통을 겪었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 역사의 구비 속에 강대국들의 틈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물을 꽁꽁 걸어 잠궜던 19세기 말 대한민국의 옛 이름 조선을 여러분은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6.25 동란이 끝난 후에 1953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10개국 안에 우리의 나라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아마 어렴풋이 여러분 들어서 알 것입니다. 강한 나라가 영원한 강한 나라가 없고 지배를 했다고 영원한 지배가 없는 세계 역사 속에 하나님은 택한 사람, 택한 민족, 또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는 나라들을 끊임없이 보호해 가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어리석은 전 세계 영혼들을 향해 다시 선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계사를 통해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10개국 안에 하나였던 조국 대한민국이 또한 세상에서 가장 급성장한 나라, 온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조국 대한민국임을 기억하시게 될 겁니다.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우리가 아니라 그럼 이제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는 조국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떨까요? 모든 것의 풍족함은 누리지만 자족하지 못하고 가졌으나 가진 것에 대한 감격보다는 잘못된 이념과 생각, 잘못된 방법으로 감사하고 행복해야 될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느 날 그 감사와 행복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지는 않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행복의 조건을 가졌으나 불행의 늪에 허덕이고 있다면 그 또한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미련한 인생들이겠습니까? 이런 현실 속에 우리 각자가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봐야 할 중요한 질문이 있다면 근원적이고 철학적인 질문 같지만 과거나 지금이나 인생의 가장 질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가? 힘들게 어렵게 예배왔더니 첫 시간부터 머리 아프게 이상한 질문을 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자주 듣는 이야기는 아니니까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 지금 왜 살아서 여기 살고 있어? 라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연은 아니기 때문에 그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남이 볼 수 없는 것, 남이 들을 수 없는 것, 남이 도전할 수 없는 것을 인생의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고 도전할 수 있는 생애의 놀라운 비전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느냐 질문이 너무 크면
내가 지금 이 세상 살아가는 인생의 참 목적이 뭔가 좀 좁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너무 쉽게 직장 때문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부모는 자식 때문에, 자식은 부모 때문에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 속에 우리의 소중한 인생의 꿈과 소망을 일깨워 주신다면 우리는 아마 특별히 그 가운데 창조의 목적대로 구원받은 예수의 피값의 거룩한 사명이 어떤 모습으로든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우리 주변의 불행한 인생을 한번 찾아볼까요? 예비된 행복을 잃어버리고 불행의 늪에서 허덕이면서 물질 잃어버렸다고 탄식하는 사람, 근데 물질 잃어버린 거는 견디는데 건강 잃어버렸다고 낙담한 사람, 근데 그것보다 더 불행한 사람은 사실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한 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된 게 왜 불행 중에 불행일까? 하나님이 약속한 신령한 기쁨, 그 감격,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의 소망을 잃고 산다는 거기 때문입니다. 믿든지 아니 믿든지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면 창조자의 목적을 잃어버리니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진 인생은 모든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린 인생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을 좀 살펴가면서 함께 읽었던 노아의 때를 묵상해 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보고 우리의 삶의 현 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해 가면서 하루를 살아도 내 남은 생애가 얼마나 남았을지 모르지만 그 순간순간들이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6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그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탄식의 소리가 들리는 영적 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정치에 예민한 사람들은요, 정치적인 문제에 귀가 열려 있어서 때로는 탄식해서 뭔가 피켓이라도 들어야 되고 이마에 띠라도 떠야 되고 뭐 어떻든 태극기라도 흔들어야 되고 그것도 안 보이는 사람, 세상에 원한 맺힌 사람들 뭔가 탄식하는 소리를 우리는 탄식하는데 하나님이 이 땅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노아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지면에 당신이 창조한 창조자 주권을 가지시고 다 썰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7절은 하나님의 그 탄식함으로 인해 홍수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성경 말씀 속에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딸들을 아름답게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고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인 그들의 죄악의 실상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난해한 구절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룩하게 구별받은 자들이 세상 속에 빠져서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의 향락에 빠져들어가는 인생들의 모습을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대로 비유하며 보여주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하면 복잡하게 이해하지 않아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실과 아주 옛날 옛적 이야기 같은 노아의 때에 하나님의 안타깝게 탄식하며 근심하는 그 시절과 놀랍게도 세월은 지나서나 우리의 삶의 현장은 그렇게 다를 바가 없는 현실을 함께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말씀 속에도 옛 홍수의 사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최후 종말에 대한 말씀을 나누시면서 내가 이때 다시 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 때도 이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노아의 때는 잊어버릴지 몰라도 노아의 때의 현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패턴이고 사회 구조적 현상이라고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던 게 어젯밤에 말씀 듣고 오늘 아침에 방주를 띄웠던 것이 아니기에 100여 년 동안 산에서 방주를 짓는 노아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롱했습니까? 하나님의 홍수 심판, 말씀대로 순종하여 방주 안에 들어가면 구원. 놀랍게도 그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육체의 쾌락을 위해 살아가면서도 구원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노아의 시대와 같이 인자의 임함 때도 그와 같을 것이라는 이 말씀은 오늘 사는 우리에게 때때로 한 번쯤은 듣고 넘어가야 할 인생의 위기 속에 하나님의 도전의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흡족하게 창조하셨습니다. 당신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을 통해 하나님은 경배를 받으시고 감사하며 영광을 다시 돌려 올릴 것을 기대하면서 기뻐하고 기뻐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의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149편 4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택한 백성, 은혜 받은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감격하고 경외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신다. 그래서 그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그 기쁨의 목적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고 그 기쁨에 감격해서 더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음의 사람들은 깨닫고 그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며 섬겼습니다. 모두가 홍수에 떠내려가 죽음의 소용돌이 속에서 허우적거릴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노아, 본문의 주인공이 오늘 사는 우리에게 도전할 수 있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조금 전에 읽었던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시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인 것을 보셨다. 하나님이 다 아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지었음을 한탄했다. 그래서 당신이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썰어버리는데 사람으로부터 가축, 기능과 공중의 새까지 8절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심판받고 멸망받을 그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오늘 말씀을 다 잊어버리더라도 이 8절을 한번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심판하시되 모두가 다 멸망당해도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우리는 그 은혜가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어떤 위기와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을 당하고 있든지 간에 그 고난 속에 파묻혀서 그 위기 속에 떠내려가는 홍수 속에 좌절과 절망 속에 떠내려가는 심령이 아니라 그 가운데 붙드시고 구원하시고 더한 은혜를 주시는 그러나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그 은혜를 오늘 본문에 다시 기록하고 우리에게 읽히면서 이 어려운 시대 속에 그러나 노아가 은혜를 누렸던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시고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에게 더하시기를 원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그 노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보다.
노아의 삶의 흔적이다. 노아는 의인이다. 당대의 완전한 자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 속에 너무나 소중한 의미들이 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자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 나라가 망하기 전에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향해 당신의 심정을 그렇게 토로합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이 짧은 한마디 속에 하나님을 등지고 은혜는 하나님께 받고 재물은 우상에게 드리고 있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은 선자 호세아를 통해 외치는 이 한마디가 오늘 저는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이 말씀으로 정신을 차려야 될 영혼들에게 외쳐야 될 말씀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지나온 하나님의 습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물은 드려요. 그런데 눈먼 것 절름발이 그들도 먹을 수 없는 걸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는 다 했다 그러고 자기들 살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죄악 속에, 그때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 나를 사랑하는 자를 찾는다. 나를 사랑하기를 더 원한다. 그러기 위해서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내가 두 가지를 원한다. 나를 사랑하는 것과 나를 아는 것을 원한다. 여기 안다는 것은 포항 사람들 다 문재인 대통령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만나서 이야기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혹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안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안다는 말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모든 소중한 것, 모든 귀중한 걸 다 서로 공유한, 그래서 그 안다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하나님을 좀 더 사랑해서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좀 더 체험하고 경험해서 그 하나님만 사랑하는 믿음을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은혜를 입었던 노아, 성경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고, 노아가 왜 실수가 없겠어요? 훗날 실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거룩하다 하시니 그는 완전한 자였고, 뿐만 아니라 늘 한 걸음을 걸어도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삶의 괴로움이 다가올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그러나 은혜를 입었던 노아에게 준비된 그 은혜가 우리가 누릴 은혜도 있음을 기억하며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훗날엔 믿음의 사람들이 노아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노아는 믿음으로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그 집을 구원했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구원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147편 11절에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불러서 죄악의 고통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고는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믿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믿었던 노아는 그 신뢰함으로 방주를 지어서 그의 가족을 구원하는, 그래서 훗날에 그 믿음을 귀히 여겨 도전받는 믿음의 고백들이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것 믿는다면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믿음이 되고 그 말씀대로 내가 믿음으로 사는지, 온전히 하나님을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지,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성령께서 여러분의 걸음에 빛이 되어 주실 것이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 불이 되어 주셔서 고쳐 주실 거고 바르게 잡아 주실 겁니다.
노아는 조금 더 의심치 않았습니다. 조금 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노아가 하나님 앞에 홍수 심판을 메시지로 받을 때가 500세였습니다. 비를 지면에 내릴 때 홍수 심판이 임할 때가 600세였습니다. 100년이 넘도록 노아는 묵묵히 산에 방주를 짓고 있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의심치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염려 중심에 있는 그것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맡겨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불안하고 초조한 그것, 그 중심에 뭔가 하나님께 맡겨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노아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신뢰할수록 그 마음속에다 의지하고 맡김으로 그 힘들고 고난의 때를 이겨 영광의 때를 맞이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그의 인생의 고백입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은 은혜 한두 번 받은 사람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혹시 사고의 위험에서 질병의 위험에서 건진받았다면 이 고백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이 고백은 그리 쉽지 않아요. 지난날 돌아보세요. 얼마나 넘어지고 얼마나 자빠졌습니까? 하나님이 손 내밀이지 않았어가 아니었어요. 때로는 내 감정, 내 기분에 못 이겼어. 때로는 세상의 세파가 너무 세어서.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택한 우리를 놓치지 않고 붙잡고 계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 이후로 우리가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되 온전히 신뢰해서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나도 영원토록 주신 영생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여호와의 집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어지는 히브리서 11장 7절의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했던 노아, 그에게 주어진 믿음의 거룩한 부담, 100년 동안 방주를 짓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에 창세기 6장 2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은 한 줄 성경을 읽기는 쉽지만 노아의 생애 속에 순종은 쉬운 순종이 아니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방주의 크기를 말씀하셨습니다. 길이는 300규빗, 넓이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 당시에 구약 성경의 한 규빗은 장정손의 팔꿈치부터 손가락 끝까지 길이가 한 규빗이었어요. 저처럼 팔이 긴 사람은 좀 더 길 거고 혹은 팔이 좀 아담한 사람은 더 짧겠죠. 그래서 보편적으로 한 규빗 그러면 45.6cm 정도를 보편적으로 한 규빗의 길이로 한정합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길이가 135m, 폭이 22.5m, 높이가 13.5m. 그런데 그 비율로 따지면 10대 1.6대 1이래요. 선박을 설계한 사람들이요, 가장 물에서 안전한 비율이 10대 1.6대 1이래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마 현대 설계학상으로도 안전한 그 규모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피를 톤수로 계산해 보니까 14만 6천 얼마인데 약 14,600 얼마인데 15,000톤 정도 규모의 배라는 사실입니다. 요즘은 여러분요, 현대 중공업에서 만든 큰 유조선은 32만 톤짜리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노아의 시대에 나무로 15만 톤, 15,000톤 규모의 배를 100년 동안 지었던 노아의 수고를, 노아의 믿음의 인내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오늘 이 시대에 이런 부담의 명령에 순종할 성도가 얼마나 될까 생각하면서
나에게 크고 작은 부담스러운 말씀이 다가올 때 다시 한번 노아의 순종을 한번 모델로 생각해 가면서 나보고 100년 동안 그 배 지으라고 안 하고 이거 하라고 한 거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여러분 자리가 순종으로 나아가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순종이라는 말을 하기도 부담스럽고, 여러분 최근에 뭐 순종해 본 게 있나요? 내 마음에 부담이 되고 내 생각에 맞지 않고 내 뜻에 맞지 않는 어떤 거룩한 부담, 그 일에 내가 혹시 순종하고 난 다음 짜릿한 경험, 감동적인 어떤 은혜,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칭찬받을 만한 그런 감격스러운 경험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심각한 위기는 자기가 제일 똑똑해요. 자기 생각이 잘 오나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불편해요. 그게 너무 익숙해서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기가 어려워요.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은 더 어려워요. 몸은 아프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치료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잘 안 믿어져요. 잘 안 믿어지니까 신뢰가 안 되고, 신뢰가 안 되니까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안 하니까 응답을 못 받아요. 장사가 안 되는 이유도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장사가 안 되는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그곳을 찾지 않고 딴 걸 찾아요. 옆집에 더 잘 되는 집이 찾아와서, 내 단골들이 이사를 가서, 여러분 이유를 찾으면 수없이 많을 겁니다. 어떤 분이 이런 글을 남겼더라고요. 전심으로 여호와께 순종하는 자세는 두 가지 자세다. 첫 번째, 어떠한 조건이나 단서를 붙이지 말아라. 순종 못할 조건과 단서가 있다는 뜻이죠. 두 번째는요, 핑계에 미루지 않는 것. 순종의 기회를 핑계에 미루지 말아라. 여러분 순종하지 못할 핑계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도 여호와 하나님은 수없이 다양하게 하나님 말씀하신 성경 말씀을 통해 읽고 듣고 묵상할 때, 성령께서 감동으로 기도할 때 교회에 주어진 환경,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계속,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보면 하나님은 얼마나 다양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순종하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와 기적을 예비하고 말씀하세요. 전쟁 소식에만 너무 민감하지 마시고, 정치가 어떻게 잘 될까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생각할 때 항상 이 나라는 하나님이 더 좋게 하시는 나라예요. 할렐루야. 저는 최근 돌아보면서요, 기대감이 있습니다. 저도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한 표를 찍었잖아요. 또 이러면 꼭 나가다가 목사님 1번 찍었어요, 2번 찍었어요 묻는데 안 가르쳐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우리는 자녀에게 기대감이 있고, 우리는 때로는 세상을 통해 기대감을 갖는데, 이제는 이 민족 가운데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준비된 새로운 은혜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기도할 수 없을 때 우리가 기도하고, 순종할 수 없을 때 우리가 한 걸음 더 순종해서 내 가정이 살아야, 내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야 이도성을 살릴 수 있다는 거룩한 부담 속에 노아의 방주를 각양 다른 모습으로 지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노아에게 그냥 방주를 짓게 하신 게 아니었어요. 저는 참 좋아하는 말씀이, 감당할 시험 외에는 당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 당할 때는 피할 길을 주시고, 반드시 감당케 하심이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예수 믿어 은혜를 받은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어야 해요. 잠시는 불편할 수 있어요. 잠시는 힘들 수 있어요. 잠시는 괴로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크고 작은 염려, 근심 앞에 노아의 부담이 내가 가진 부담과 비교할 수 없다면 반드시 그 속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9장 1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습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아담은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 열매 외에 주셨지만 제대로 먹어보지도 못하고 쫓겨났어요. 근데 이 엄청난 믿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한 노아에게는 더한 현실적인 은혜와 축복으로 당신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의 심판을 경험했던 노아와 그 가족들, 물소리만 들어도 얼마나 놀랬겠어요. 하나님은 거기다 대해서 무지개를 띄우시면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옛날 이야기를 듣듯이 듣지 말고 하나님이 노아와 함께 하셨던 그 생생한 은혜의 역사를 기억해 가면서 우리 삶에 이 은혜로 충만한 거룩한 도전이 더한 감사가 되고 또한 믿음의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